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는 아마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잘 알고 계신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공통점은 셋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목적이 있죠. 이야기하려는 사람의 핵심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하는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 것인가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두 그룹이 나타나죠.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해서 잘 들어본 말씀이에요. 금방 납득이 되시죠? 어떤 의도인지. 예수님 당신은 존경받는 선생님, 랍비라고 하시는데, 대율법 학자라고 하시는데 저희같이 율법에 관심이 많고 지식인인 저희와 함께 어울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부류의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곳곳에 이런 갈등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5장 30절, 37절, 7장 34절, 39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의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독특한 원리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두 가지 아웃라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독특한 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주님의 기쁨은 수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is is not about numerical or economical principle.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다 경제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않나요?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죠? 얼마나 프로핏이 있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 How many? 얼마나 많은 그래프가 올라갔냐? 이것으로 우리는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우리의 삶인데,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되찾게 된 기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은 다 달라요. 양 한 마리, 동전 한 개, 둘째 아들,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잃어버리셨다가 찾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용히 한번 손 들어보시.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드시겠지만, 살면서 다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은 있죠.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다든지, TV 좋아하는 분들 리모컨이 없어지면 참 귀찮아지는 것이죠.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막 심각하게 뭘 잃어버렸든, 공원에 갔는데 둘째가 없어져가지고 6시간을 찾았다든지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살면서 심각하게 뭔가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나? 자기 생각은 어때요? 이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데 뭘 만지기만 하면 항상 깨져. 그게 자기의 문제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손을 대기만 하면 왜 이렇게 깨지는 게 많은지 이루 형언할 것이, 정말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많은 것들을 다 제가 깨뜨려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나 했더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한 이틀 정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막 혈안이 돼서 찾았죠. 근데 이 카드를 전부 다 닫을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서 흘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 아니면 집 아니면 somewhere between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집을 막 뒤졌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포기 상황에 이른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차 문을 딱 여는데 아주 절묘한 자리에 운전석 드라이브 시 옆에 딱 지갑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때 얻었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쁨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비유에는 각각 동물, 사물, 사람에 해당하는 잃어버림의 객체는 다 달랐지만
이들을 대하는 주체인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6절을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영어로 표현하면 rejoice. rejoice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rejoice with me.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냥 카드를 여러 개 긁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 쏘겠어. 막 에헤라 디어 하면서 막 고기 잡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당장 파티를 열어도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목자나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아니, 99마리가 남아있으면 그 정도로 족한 것 아닙니까? It's just 1%. 1%밖에 안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99에서 하나를 더 되찾은 1%의 경제적인 이득을 다시 되찾게 된 게 그토록 좋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걸까요?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목자는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를 데리고 한 가정에서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의 일상과 다름없이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양을 다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지금 잘 있는 99마리를 다 내어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는 지혜로운 목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목자입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디에 나의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99마리를 두고 갔을 때 누군가에게는 내 양떼들을 좀 봐줘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웃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울타리 같은 보호장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어디 두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산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99마리를 두고 떠났다가 혹시나 5마리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it's 5%. 더 많이 잃은 손실 아닙니까? 한 마리 1%를 구하기 위해서 5%를 잃어버리면 그게 더 큰 손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보면 적진에 갇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국방부 전체가 달라붙죠. 왜? 4번째 아들인데 다 2차 세계대전에 보냈어. 근데 이 막내까지 죽으면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들을 데려와라 해서 특공대 8명을 적진으로 보냅니다. 프랑스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8명이 모두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 행동이 그럼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한 명을 위해서 8명이 죽는 것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경제 논리는 99 equals 1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99 equals 1 아니면 9개의 동전이니까 9 equals 1 드라크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10 드라크마가 있는 여인이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 다니고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드라크마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래요. 일당이에요, 일당. 그것을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드라크마고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900불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900불이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100불을 찾는 것을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찾겠냐. 저 같으면 찾습니다. 100불이 저에겐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루에 10만 불을 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10만 불 버시면 100불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2시간, 3시간, 시간이 더 소중한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욕심꾸러기 때문에 900불 중에 100불 더 얻기 위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에, 하나의 동전을 찾는 여인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마리는 곧 99마리와도 같은 가치에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에 있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머지 동전 9개가 있어도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주인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 방 컴퓨터에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컴퓨터 정면 벽에 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두고 떠난 여러 물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손님 영접실에 걸려 있었는데 거기 책장이 들어가면서 제 방에서 보이는 딱 정면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이거는 퍼즐로 연결되어 있는 퍼즐 액자입니다.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800에서 1000개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그림이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다음 사진 보시면 One piece is missing.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One piece is missing.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피스들이 다 있어도 이 하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흡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집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집안 살림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막 짜증내잖아요. 내가 항상 아버지 옆에서 뭐 부족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아들의 마음은 집안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았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나도 칭찬받을 만하다는 마음이었죠.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꽉 채워진 100%가 됐기 때문에 100% 흡족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마태복음 18장 아까 병행 구절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한 피스를 찾기까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양은요, 능력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어리석어가지고요, 몸이 뒤집히면 다리가 4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끝이래요. 스스로는 뒤집을 능력이 없대요. 누군가 와서 엎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늑대나 뭐 사나운 짐승에게 아주 취약한 존재죠. 또 시력이 2-3m 이상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어디를 길을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도 전혀 없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글맵 피고 다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동서남북을 모를까? PhD가 인들 뭐 하냐? 나는 서쪽이 어딘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 계신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무겁기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꺼이 이 주인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자기의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즐겁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퍼즐 액자를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절묘하게 이 목자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무거워도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km를 넘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향 감각이 없어도 나밖에는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 하더라도, 시야가 약해서 내 주변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기꺼이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양들을 놓치기 원치 않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안 보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성취가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들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은 마지막 남은 그 한 영혼까지 구원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최종적인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VIP 초청잔치가 이제 3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그분을 초대해 주세요. 내가 미처 전도하기 힘든 분을 그 자리로 모시고 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누구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막 강연 듣고 막 분위기 만들고 막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총동원주의를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의 경험들을 보면 이게 이벤트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000명 나오는 교회가 막 그분 다 데려오니까 막 2000명씩 막 바글바글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쟁을 통해서 막 인도자들이 부각되는 면이 있어요. 많이 인도하면 전도왕이라고 그러고 막 쌀통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냉장고 주나요? 요즘 모르겠네. 주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인도한 사람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벤트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소중합니다. 목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그냥 오셔서 밥만 드세요. 밥만. 네. 저녁 식사만 8년 9년 먹다가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아세요? 진짜 밥만 먹고 집에 가다가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나서 바뀌었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런 것들을 전해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전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VIP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팬데믹 속에서 전부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같이 밥도 못 먹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년 반이라는 이 팬데믹의 긴 잠에서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 안 하시고 집에서 가만히 주무시면 근육 다 빠져나가듯이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전도의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동의하시나요? 1년 반 동안 처음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참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나눔도 많이 하고, 예? 너무나 친밀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가족끼리만 하는 건가?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열정을 자꾸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향한, 가족 외에 이웃을 향한 열정들을 다, 그 불이 다 꺼지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집에서 가만히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내향적이신 분들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그러 들어가는 전도의 근육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20년 정도의 전임 사역하는 기간 동안 어쩌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제일 큰 교회, 여기서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에만 섬겼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 검색해서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반 듣고 성도가 되고 목장에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열정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99마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즐겁고 그게 편해져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한 마리, 거기 들어오지 못한 한 마리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저 자신이 답답해가지고요, 한 주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What about this missing piece? 이 한 피스 빠진 거 어떻게 할 거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에 올려주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든 민족이 판타 에스네라는 헬라어예요. 에스네에서 에스닉이 나왔어요. 인종. 이 단어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종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5분 동안의 짧은 선교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세 시대를 지나서, 중세에는 선교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정도들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카톨릭이 활황을 펼치던 시기에 카톨릭은 제한적인 곳에만 있었죠. 근데 근대 선교의 시작을 연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우리는 보통 윌리엄 캐리라고 말합니다. 영국 중부 지방의 구두 수선공이면서 교사이기도 했던 그가 1792년에 드디어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의 세람포라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해안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각 나라에 가서 해안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쪽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건초도미 기도운동. 1806년에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칼리지 아시죠? 거기에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사뮤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 쏟아지는 소다기에서 천둥을 피하기 위해서 헤이스택, 건초도미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다가 비전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삼는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자 해서 이게 건초도미 기도운동이 되고 이어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의 시대는, 세 시대 중에 두 번째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한 분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 해안가에는 다 머물렀지만 살아보니까 아직 교통이 연결이 안 되고 아주 협곡 같은 곳에 존재하는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것을 깨달은 나머지 어려운 전염병이 많이 있는 그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허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시작된 운동은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인데 미국과 서구,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계 당시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50년 동안에 자그만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 영향은 조선 땅에까지 미쳤습니다.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은 20대 중반에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 헌신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두 시대가 지리적인 전략에 중심을 두었다면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세 번째 시대는요, 이렇습니다. 1967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나라에 선교사가 다 있게 되었습니다. 180개가 넘는 나라에 다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 임무는 다 했다. 철수해도 되겠다 해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교의 임무가 끝났을까요? 근데 캐머런 타운센드라는 젊은 선교사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테말라니까 스페니쉬를 배워서 갔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인디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디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당신의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하는 말로는 왜 성경책이 없습니까? 이 그의 질문에 머리 한 대를 쿵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각 국가의 선교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속한 작은 집단의 종족에 복음이 번역되고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자국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힘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회가 바로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모든 종족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는 꿈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3대째 선교사로 자란 사람인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한 종족 집단 안에서는 빠른 스피드로 전해지지만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슬로우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인도에 갔을 때 저희는 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길거리 한 골목에서 30명, 40명 앉아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골목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역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교회에 가게 하면 되지.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카스 제도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계급이 다르고 이 복음을 듣는 계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종족별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종족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1974년도에 로잔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랄프 윈터 박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그 개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Unreached People Group. 아까 말씀드린 판타, 에스네, 모든 민족은 이 미전도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조사해 보니까 16,000개가 넘는 종족이 있는데 이제 많이 대부분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학자들은 0.1% 미만의 사람들의 복음 화율이 그렇게 낮을 경우 그들을 우리는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른다. UUPG라고 말합니다. Under-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0.1% 미만의 복음 화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찾아보니까 여전히 130여 개 나라에 5,000여 미개척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는 19억 명이 넘고 그 중에 35%가 인도와 네팔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UUPG야말로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닐까, 양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미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전 세계에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은 도시 필리핀 마닐라하고요, 케냐 나이로비입니다. 몇천 명씩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리더십 센터를 짓고 제자 훈련하고 강좌하고 가정 상담하고 다 필요합니다.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여러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늘려가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전혀 복음의 기회 없이 듣지도 못하는 성경조차 번역되지 않은 종족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5천여 개의 이 미개척 종족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부터 인도의 3개의 종족을 입양해서 약 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칼파, 파텔 안자냐, 로다족이에요. 근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족속에서 최소 81명, 72명, 84명의 신자들이 나왔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 안에서 10개 종족에게로 나아가서 31개의 지역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당회는 다른 5개의 미개척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구자라트 지역, 힌두교 세력이 강한 구자라트의 3개 종족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핀자라, 마흐야반시, 보라, 3개 종족입니다. 각기 무슬림, 힌두, 무슬림이고 340만, 170만, 11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또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주가 있어요. AP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2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카푸 그리고 발미키. 카푸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500만이나 됩니다. 발미키는 400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10년을 이 종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까요? 기도만 하고 헌금 보내고 선교사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바람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팀을 만들어서 매년 단기 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그 종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복음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그 한 영혼까지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끝까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얻기 위고 어깨에 돌아오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지역에 있는 VIP들, 네가 어울려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찾아가라. 누가 알겠냐? 이 팬데믹 속에서 혹시 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진 않았을까? 누가 알겠냐? Who knows? 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좀 그런 메시지 좀 듣고 싶었다고. 이렇게 반응할지 Who knows? 그리고 숙제에 있는 것처럼 5개 종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적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지켜보고요.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1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 그러나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할 그 잃어버린 한 피스의 퍼즐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